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불신의 사회 속에서 자주 거부당하거나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쓰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차별과 또 외면과 박해를 겪으면서 손해를 분명히 봤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수자 혹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 일을 몸소 겪으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라고 거듭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지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갚아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이니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징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저주의 기도가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징벌하고 원수 갚는 일은 축복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믿음의 식구들의 관계에 대해 말을 돌립니다. 15절에서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옛 사람의 방법인 거지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요, 다른 형제 자매와 한 지체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은 남이 아니라 한 지체인 거지요. 그런 믿음과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축복하고 또 그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는 사람들이란 어떤 일로 슬픔에 빠져가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겉으로만 그런 척 말로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실한 위로를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도 할 수 있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있어야 할 공감 능력에 대해서 부연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주의적인 것처럼 또 전체주의적인 것처럼 그냥 한 생각만 가지고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말고 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대상으로 내가 존중받을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여기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각 지체로 여기게 된다면요,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한마음 한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분수에 넘어서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교만은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남들보다 나를 조금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가장 큰 죄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보다는 낮은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빛나는 곳보다는 어두운 데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보다는 냄새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잘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아파하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고 또 따라야 할 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높은 데로 향해요. 빛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에게 부어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겸손히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